오늘 10장이지요. 네. 자, 이 10장은 이제 조금 분위기가 또 바꿔집니다. 그래서 11, 12, 13장 이 후반부 4장은 바울이 특별히 자기의 그 사도권을 굉장하게 이제 방어하는 그런 모습과 장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변호하고 있지요. 그래서 아직 그 고린도 교회에 남아있는 이 거짓 교사들, 대적자들, 이들이 바울을 고발한 내용들, 즉 험담하고 오해하게 하는 이 내용들, 소문들, 이거에 대한 반박이자 변론들, 답변들이지요. 이 바울의 응답, 대답이죠. 이것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이 사람들이 바울을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거짓을 퍼뜨리고 이 바울이 가진 그 사도권을 약화시키려는 그런 의도들이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가 없다. 그러니까 너는 진짜가 아니다. 오직 예수의 12제자만이 참된 사도다. 막 이러는 거. 이 바울의 동기가 의심스럽다. 진실하지 못하다. 왜 이곳저곳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현금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다. 오늘 10장 말씀에도 글은 좀 쓰는 것 같은데, 편지는 좀 쓰는데 실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너무 육체적으로 미약하다. 말도 잘 못한다. 사도로서 부적합하다라는 이런 주장들을 하나하나 바울이 반박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바울은 자기의 명예를 지키려고 반박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지키기 위해 변호한 게 아니죠.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의 변론을 하는 것이죠. 사도의 직분을 변호한다는 것은 바로 그가 가진 예수를 변호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변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복음의 메시지가 교회에 들어갔는데 이 거짓 교사로부터 인하여 이 복음이 매장당합니다. 숨겨지고 가리워지죠. 또는 잘못된 교리로 변해갑니다. 분명 부활을 가르쳤는데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막 말을 하지요. 그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복음을 변호하며 싸우는 우리 오늘 제목처럼 병기로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자신의 변호는 바로 예수 복음의 변호다. 이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하고요. 이 10장, 11장, 12장을 보면 이 교회 분위기가 사실 조금 보입니다. 우선 1절에서 6절 이 한 단락은 영적 지도자의 자세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1절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너희하고 있을 땐 유순하고 너희를 떠나면 담대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대한다. 바울은 그 대적자들을 온유와 관용으로 대했습니다. 자기의 인격을 모독하는 자들, 권위를 떨어뜨리는 적들이지요. 이들에게 분을 내거나 저주하거나 그러지 않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관용의 마음으로 그들을 상대하죠. 위대할수록 높아질수록 늘 대적들이 많아집니다. 다윗이 높아질 때는 그의 장인이 대적이 되었고 요셉은 그 구덩이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대적들이 많아졌고 시련이 있었죠. 이 바울이 적들에게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대하고 있지요. 만에 하나 그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선한 길로 돌아올 수도 있기에 구원으로 갈 수도 있기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오늘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예화를 좀 드릴 건데요.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신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독일에서 교수도 할 수 있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소록도 교회 가서, 이 소록도 섬에 가서 특수 목회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과 함께 목회를 하는데 갑자기 그 소록도 섬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온 한 명의 신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이 동네에서, 이 신자의 동네에서 이 교인들을 굉장히 핍박했다고 그래요. 협박하고, 너가 거기 갔다 와서 막 이렇게 전염되고 그러면 이 동네가 안 되지 않냐.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이 성도가 교회를 나왔다고 해요. 어느 날 자신의 돼지 5마리가 출산을 앞두는데 이동을 하다가 이웃집 밭에 들어가서 이 모든 채소를 다 뭉개버렸대요. 그래서 이웃집 주인이 배상을 해라 이렇게 하니까 돼지 1마리 값도 안 되는 그 채소들을 이 주인이 막 얼토당토하게 5마리 다 배상하라고 막 계속 이렇게 협박을 하더랍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목사님과 상의했는데 이 목사님이 달라면 주어라. 믿는 자들은 말씀대로 살아라. 달라면 주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상담을 해주니까 이분이 마음은 그렇지 않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5마리를 다 줬어요. 근데 새끼를 낳을 때 보니까 보통 7, 8마리 낳아야 되는데 이 돼지들이 막 17마리, 18마리 막 이렇게 나니까 엄청 배가 아팠답니다. 이 마음도 또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니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굶기시지 않으신다. 인내해라. 손해보게 하지 않는다.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고면했지만 마음은 늘 불편했다고 해요. 한 몇 개월이 지나고 어느 날 그 이웃집 황소가 이 집사님 밭으로 들어왔습니다. 3마리가 들어와서 이 밭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황소 3마리가 그때는 5마리에 비해서 훨씬 비싼 거였거든.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번에 목사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자기는 그래도 황소 1마리라도 받으려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을 피해 끼치면 안 된다. 다 돌려줘라.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용서하라고 했지 않느냐. 이 사람을 용서해라.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다. 너무 분했지만 이번에도 목사님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리고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이 이웃집 아저씨는 1마리만 배상해도 자기는 괜찮다. 뺏어온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러냐. 너 다 돌려가라. 가져가라. 그러니까 이 황소 주인이 자기도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받았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괴롭고 이 집을 지날 때마다 불편하고 이 사람을 볼 때마다 괴롭고 황소 3마리를 자기가 다 빼앗겨도 할 말이 없는데 다 다시 돌려보냈다? 용서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네. 하도 양심이 불편하니까 안 되겠다. 자기가 이 돼지 5마리와 새끼들, 다 성장한 새끼들을 다 이끌고 이 집사님 집에 가서 돌려주었다. 이런 일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골 어느 집사님의 간증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보여주는 좋은 예지요. 바울은 온유와 관용, 사랑과 용서를 베풀고 있습니다. 3절, 싸울 수도 있는데, 그죠? 자기 편을 만들어 대적할 수도 있는데 그는 육신대로는 싸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내 기분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영적으로 싸웠다고 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웠습니다. 이 4절의 이 집사님의 모습이야말로 바로 이웃의 그 마음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을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루어낸 모습이었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견고한 진, 사탄의 진, 대적의 진을 파고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으로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거죠. 이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바울은 설명하죠.
인간의 이론들을 무너뜨린다. 인간의 명예, 높아진 것들을 허물어뜨리고 생각을 사로잡게 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능력이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분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의의 병기, 싸움의 병기, 영적 무기입니다. 세상은 요새를 세웁니다. 요새, 성벽이지요. 이론의 성벽, 지식의 요새들을 쌓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다 막아버립니다. 높이 높이 쌓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다 거절합니다. 방어합니다. 하지만 이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일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바로 여러분의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의 나의 모습,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려고 지금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예전의 나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죠. 그러나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임할 때 우리의 모든 견고한 진은 파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뭔가는 달라야 됩니다. 구별돼야 하고 성별하고 정결해야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모르기 때문이지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7절 이 사람들은 겉만 봅니다. 외모만 봅니다. 즉 자기들의 기준과 판단에 따라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판단하는 거죠. 결과만 보고 수치만 봅니다. 글자만 보는 거죠. 이 바울은 그 전승에 따르면, 이 성경 기록 말고 성경 외 기록물들이 많이 있는데, 전승에 따르면 바울은 막 대머리라고 하죠. 안짱다리에 몸도 쇠약하고 키도 작고 눈썹도 막 이상하게 나 있고, 이렇게 조금 이런 모습으로 바울을 묘사하는 글들이 있거든요. 10절에 한번 보실래요?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어요. 글은 좀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몸으로 대할 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거 뭐야? 엄청 약골이네? 이거 말도 잘 못하네? 버벅대네? 이렇게 바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판단하죠. 그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복음은 보이지도 못하고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죠. 요즘 어떻습니까? 기독교, 교회, 예수, 자기들의 잣대와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늘 비판하죠. 그래서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번 이 내란 사태 때문에 기독교 극우들의 모습이 대한민국 모든 교회의 모습처럼 비춰지는 현상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엊그저께 교육청에서 학교를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면 교육부에 이게 올라가니까 일반 학교는 지금 다 조사하고 있거든요. 방과후 학교, 강사, 교사, 전수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그런 뭐 정치적 색깔, 무슨 중립적인 모습 보이지 않냐, 이런 거 막 조사하니까 이제 교육청 사람들이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와서 막 점검합니다. 강사들을 점검하고요. 무슨 커리큘럼을 가르치는지 확인을 합니다. 두 분이 오셨는데 한 분은 기독교인이에요. 한 분은 안 다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다니는 분들은 현재 보이는 상황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아무리 변호와 변론을 해도 보여지는 현상만 가지고 그들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위축되고 있는 현 시대의 모습,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비판, 판단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것이 아픔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로 삼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말에 그렇게 동조할 필요 없습니다. 심각하게 막 받아들일 필요 없고 마음을 너무 많이 쓸 필요 없습니다.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말을 막 묵상합니다. 미디어를 묵상하고 댓글을 막 묵상해요. 이웃이 하는 말, 옆 사람 말에 집중하고 묵상하며 자꾸 철저하게 자기를 혼란시키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 나의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말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내 지식, 내 감정, 내 의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싸움입니다. 성령과 말씀의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서 7절에서 쭉 내려가면 영적 권위를 주셨는데 어떻게 사용하냐?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세우려고 하신 것이지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영적 권위를 주셨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 12절에도 보면 거짓 교사들을 비교하죠. 이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칭찬합니다. 자기를 자랑하죠. 온갖 술수를 써서 상대를 끄집어 내려야 자기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3절 자기의 분수를 압니다. 자기의 위치를 압니다.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한계고 하나님이 자기의 범위라고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죠. 그리고 15절에 보니 바울은 복음을 자랑하고, 그렇죠? 믿음을 자랑하고, 16절에도 복음을 자랑하는, 복음을 넘어서고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죠.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 들어갔을 때 어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복음의 불모지였죠. 전혀 복음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물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때문에 있었겠지만 첫 교회가 세워지는 건 바울 때문이었습니다. 이 교회를 잠시 비워둔 사이에 거짓 전도자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오해가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이 바울은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하여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 이유가 뭐냐? 15절입니다. 15절. 한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16절에 이루어 놓은 것을 자나가는 게 아니라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바울의 목적은 이거 하나였습니다. 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냐? 이 고린도를 넘어서 로마에까지, 당시 이 세계의 심장부인 로마에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했으니까, 복음이 이르기를 원했으니까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를 변호하고 복음을 변호한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당시의 땅끝이 로마 아닙니까? 거기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복음의 진보가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자. 그리고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풀자. 왜냐? 복음의 진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공동체 안에 오해가 있으면 분열됩니다. 갈라지지요.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오해가 있으면 사이를 멀게 합니다. 어둡게 하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확장, 복음의 진보가 우리에겐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풀어야 돼요.
서먹한 관계, 오해로 쌓인 어떤 그런 불신들, 이런 게 있으면 오늘 또는 이번 주말을 활용하여 좀 풀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연말이잖아요. 바울은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편지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사람들을 대신 보내기도 하고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왜냐? 다 이것이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이런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속썩이는 그 교회 하나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도 되지만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 내가 관계 맺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12월 19일 금요일 저희들을 싸우는 영적인 병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내보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복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얽혀진 관계, 묵혀진 관계, 오해 있는 좋지 않은 그런 모든 관계들을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보,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내 한 몸 정말 주님께 온전히 초점 맞추며 주님께 기준을 삼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정결하고 성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기도 제목들이 주님 앞에 모두 상달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를 향한 이 부모의 기도를 잊지 마시고 주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